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학이 입증하는 물막의 세상입니다. 과학이 입증하는 물막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과학이 입증하는 물막의 세상. 첫째 질문, 지구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태초의 첫째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독특한 특징은 풍성한 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어떤 행성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만 홀로 등장시키셨습니다. 우주의 드넓은 공간 속에 3일 동안이나 오직 지구만 존재했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우주는 오직 지구만을 둘러싼 울타리였습니다. 이처럼 지구만의 우주를 펼치신 이유는 지구의 외형이 아니라 지구가 소유하고 있는 내용물이 앞으로 등장할 다른 행성들과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풍성한 물입니다. 얼음도 수증기도 아닌 풍성한 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풍성한 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풍성한 물은 지구를 생명의 행성으로 만듭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거나 반사해주고 지구를 물의 온도 범위 안에서 유지시켜 줍니다. 생명의 행성으로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물과 기후, 물과 환경, 그리고 물의 역할이 식물이나 동물들의 생명을 관리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은 다른 행성에도 있지 않은가? 약간의 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얼음이나 수증기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물의 보존은 행성의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크기와 자전의 속도 및 시간, 그리고 열원인 태양과의 거리 등등 각종 조건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풍성한 물이 가감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을 품고 있는 지구의 내외적인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물은 지구에만 존재하고 오직 지구만 풍성한 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풍성한 물을 다른 행성에 옮겨 놓으면 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물이 다른 행성에 가면 얼음이나 수증기 등으로 변형되거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의 생명 가동 시스템 때문에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는 풍성한 물도 그리고 물의 시스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구를 다른 행성들과 구별하여 가장 먼저 만드신 이유입니다. 지구는 외형적으로 우주의 다른 행성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막은 무엇인가?
공중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의 막입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온종일 하신 일이 지구의 대기권 밖에 물막을 감싸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5절 6절 말씀, 6절 7절 말씀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막은 언제까지 존재했는가? 물막은 노아의 홍수 때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지구 전체에 쏟아져 내린 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의 둘째 날 올려놓으셨던 물막이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물막은 홍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물막을 왜 만드셨는가? 축복과 심판을 알려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물막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 광선을 차단해주고 물막 내부의 기후와 환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에 이르렀고 온 땅이 골고루 따뜻해서 시베리아에서도 매머드나 코뿔소 등의 온대 동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막이 쏟아져 내리면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해 심판이 되었습니다. 물막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심판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막이 없어졌는데 물막이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냉동 매머드 및 코뿔소 등의 화석이 그 증거입니다. 물막이 있는 동안에 지구에는 온실 효과가 발생해서 지금의 극지방에서도 열대 동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존 환경도 좋아서 1000년 가까운 수명을 누렸습니다. 성경 속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막이 있는 동안에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33%에 이르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식물들이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산소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풍성한 산소 때문에 당시의 인종인 크로마뇽인들의 골격은 현대인들보다 크고 훨씬 더 굵었다고 합니다. 물막의 온실 효과와 유해 광선 차단 효과 때문에 가능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막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막이 있었다는 주장은 어찌 되는가? 이산화탄소막도 지구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온실 효과는 오늘날 탄소 저감 운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구를 둘러싸고 싸는 이산화탄소막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지구가 다시 물로 덮일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지구에도 이산화탄소막이 지구를 덮었었다면 지구는 물로 덮여서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덮고 있는 막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라면 육지가 물에 잠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베리아의 냉동 화석의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막의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지구가 잠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처럼 하늘에 지구를 감싸는 물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막이 존재했었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시베리아의 냉동 매머드와 코뿔소 화석은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을 비롯해 어떤 합리적 설명도 찾을 수 없습니다. 빙하기 이론으로도 냉동 화석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빙하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충분히 이동하여 그 빙하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냉동 매머드의 위 속에는 소화하지 못한
열대 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처럼 갑작스런 전 지구적 기상이변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막과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시베리아의 냉동 맹어들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과학적 성경 읽기는 과학이 인정하는 것만을 믿는다는 과학 종속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속의 과학적 관점으로 세속적인 과학을 포용한다는 관념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우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성경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물막이 만드는 기상효과는 무엇인가? 물막의 온실효과는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땅에는 아직 비가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과 안개만 온 지면을 적셨다는 말은 기상학적 관점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안개가 국지적으로 땅을 덮은 것이 아니고 전 지구를 덮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주라기 공원식 전 지구상의 안개는 온실 효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온실은 높은 지역이 따뜻하고 낮은 지역이 차가워서 지면에서 증발한 수분이 지표에서 응결됩니다. 이것을 안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개가 만들어져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수증기가 없으니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없으니 비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만 알고 있는 물막의 존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온실 효과, 그리고 그 온실 효과로 인한 생존 환경의 최적화 및 극지방을 포함한 전 지구상의 온대 기후 영향 등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은 성경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성경을 제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과학은 성경의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성경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성경을 올바로 풀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서 과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학은 지도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독도법 같은 것입니다. 성경과 우주는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독도법을 잘 활용하여 성경과 우주를 읽으면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알 수 있고 창조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창조주의 신생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과학이라는 독도법을 사용하여 성경과 우주를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벗어나면 휴머니즘의 지상낙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막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막은 축복이면서 심판입니다. 이 물막도 우주의 다른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물막으로 지구에 에덴 동산에 준하는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물막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의 보호막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심판의 홍수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과학적 성경 읽기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꽉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